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그 영장으로 부르는 다윗의 시 이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영장. 이제 뭐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악단의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 지휘자가 영장이거든요. 영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인데 1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왕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참으로 주께서 좋은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숭근 금관을 씌우셨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20장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마음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20장 4절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왕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왕은 누굽니까? 왕은 이제 다윗왕을 말하는 거죠. 실제의 다윗왕을 말하고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개선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왕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또 이 왕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권능. 그럼 주님은 누구냐? 주님. 왕은 다윗왕이 실제 다윗왕,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주님은 누구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성부 하나님. 권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 있는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기쁨을 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네. 생명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 의사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또 우리가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 이거 참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건져내는 거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건져낸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거. 그 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합니다. 2절에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는 누굽니까? 그는 다윗왕이죠. 다윗왕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소원, 마음의 소원,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탄생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마음의 소원은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소원.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마음의 소원. 또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 믿음의 소원, 선한 일에 대한 소원. 귀한 거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 잘못 구하는 거 있어요. 잘못 구하는 거. 나는 뭐 믿음으로 구한다고 구하지만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들어주세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요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셀라, 이건 잠깐 쉬어가는 건데요. 또 어떤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3절에 참으로 주께서 좋은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죠. 또 뭐 다윗 왕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죠. 그의 머리에 순금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순금으로 만든 관을 쓴 적이 있는가요? 열왕기하 그 12장 30절에 보면 에돔인가요? 그 나라를 무찌르고 왕을 죽이고 순금관을 쓴 적이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사무엘인가? 다윗이 순금관을 쓴다. 네, 사무엘하네, 사무엘하. 12장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30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는 금 한 달란트였으며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쓰고 또 그 성읍에서 매우 많은 노량물을 가져왔으며. 네, 암몬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그 왕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암몬 사람. 그 암몬 사람들이 강력한 세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요압을 통해서 요압과 함께 암몬 왕을 무찌르고 왕관을 머리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승리한 거죠, 승리.
전쟁에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린다, 던진다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에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다 얻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것이 내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킨다.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네. 그것은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비로소 나도 영광을 얻는 겁니다. 4절에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토록 긴 날입니다. 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양떼들 틈에 있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야,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오셨다.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 그만 정신없이 양치고 있다가 집에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다윗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기름 부어라.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죠. 20살. 20세. 그리고 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30세 왕이 됐죠. 30세.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통치는 40년을 했어요. 40년 통치. 거의 7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70세.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60세에 죽었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것처럼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 영원토록 긴 날입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았고 또 사울왕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그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죠. 또 자기가 또 범죄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뼈가 새카매지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큰 고통을 당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5절에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니 주께서 존귀와 영화를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존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 존귀와 영광.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 기쁨이 따라옵니다. 6절에 참으로 주께서
그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가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복되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구원의 세계, 기쁨의 세계죠. 복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 또 다윗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요, 이스라엘이 제일 왕성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거죠. 8절에 네 손으로 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원수도 다 찾아내고 원수가 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찾아내시는 거죠. 모든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2배 가까이 확장됩니다. 다윗은 군인이죠, 군인. 영토가 확장되고 주변의 모든 그런 강한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했습니다. 원수를 다 찾아낸다.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네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불타는 화덕같이. 화덕은 화덕인데 불타는 화덕이에요. 불붙은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는 사람, 국가 다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네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대적하는 세력, 그 미워하는 세력,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아니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자, 그런 결의를 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동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데서 코로나 걸리는 것은 공개 안 해요. 인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식당에서, 어디 식당에서 확진됐다, 어디 마트에서 확진됐다, 그런 공개 안 해. 절간에서 확진됐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 우선 확진됐다 그러면 그냥 생 난리를 치고 방송에 계속 떠들어대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은근한 그 거부감, 교회는 뭔가 좀 이상한 곳인가 보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곳인가 보다,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그런 정권,
그런 정책이 잘 되겠냐고요. 지금 뭐 교회가 뭐 좀 잘못해 보세요.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교회를 그냥 뭐 이상한 집단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지 않다. 다른 데도 확진자가 나온다. 병원에서 나오고 식당에서 나오고 절간에서 나오고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초등학교에서 나오고 나온다. 근데 그런 건 공개 안 해. 그건 인권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럼 교회는 뭐 인권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같이 해먹기 위해서 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그 자손들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잘 안 되게 하세요. 물론 자손이나 후손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사야 7장에서 아람 나라의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너를 공격한다고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한다고. 유다 왕 아하스가 이게 악한 왕이거든요.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 악한 꾀를 가지고 뭐 모략을 꾸미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비록 그들이 너를 향해서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슨 밤새도록 꾀를 내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모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네? 도둑 맞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도 하나님 버리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악을 꾀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12절에 네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눌 것이다. 얼굴에 활을 겨눈다. 야, 이거 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굴에 활을 겨눈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네. 다윗과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예.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예. 마귀의 꾀는 그겁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박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더 잘 돼요. 우리도 총회나 교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는 오히려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에게 이건 필요한 일이다. 이게 필요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총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또 개교회적으로도 다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상임위원들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 제가 합니다. 이건 기회다, 우리에게. 기회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또 이런저런 방법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수들이 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왕이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오늘날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련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